영적 전쟁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심플하고 컴팩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있을까요? 그런 군인은 없을 것이며 있어서도 안 됩니다. 참전하는 군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의 회유와 협박, 강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무기를 들고 싸울 만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갖춘 후에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의 바탕 위에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전투를 수행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열한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갖추지 않고 싸울 수 없거니와 갖추지 않고 싸우더라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병법의 달인이었던 손자의 병서 중에 모공편에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 필패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적을 모르되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매번 싸움마다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에 대해서 그 자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서두에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 꺼낸 말씀을 이어가며 주제에 따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신약 27권은 21권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이란 말은 편지라는 말이죠. 21권의 편지 중에 13권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권의 저자는 여러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편의상 공동의 서신이다라고 말하죠. 야고보서가 있고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고 작자의 미상인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21권의 서신은 각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역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이 제일 중요한 근간은 사람의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역 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 진리이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변함없는 진리를 수용해야 되는 인간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의 양상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지역 교회는 지역을 기반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지역 사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 가치, 생각이 존재합니다. 그것들 바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비복음적 요소인데 그것이 교회에 침투하여 고착화되고 정착화되면 교회가 본질을 상실한 채 비본질적 요소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사회가 유지하고 공유하고 있는 가치, 그것이 만약에 복음과 대척점에 선다면 그것은 교회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과 반대가 되는 그 지역 사회만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가 교회에 정착이 된다면, 침투해서 자리를 잡는다면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만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신을 받은 지역 교회들을 보십시오. 구성원들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백인이 있었고 황인이 있었고 흑인이 있었습니다. 로마인이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다 달랐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도 있는 반면 노예도 있는 반면 종도 있고 그 가운데서 더 주인도 있고 남녀도 있고 노소도 있고 배움의 차이도 달랐습니다. 가진 것의 정도도 달랐습니다. 내륙이냐 해안 지역이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가지는 고유한 색깔들이 다 달랐고 가치와 기질이 달랐습니다. 누가 전도해서 세웠고 지금의 교회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교회 내에서 생겼습니다. 당시 지역 교회들은 구성원들 간의 다름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다툼, 이단의 득세와 윤리의 실종으로 인해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존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신은 지역 교회들이 가지는 그 발생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쓰여졌고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보내졌습니다. 더하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를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를 우리는 오늘 본문 삼아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다루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중에 바울이 유럽의 선교를 위해서 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은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수모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1차에 걸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차의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과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 존립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옥중에서 보냈다 해서 옥중의 서신이라고도 구분을 하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협력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함께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이 둘은 대립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세울 때는 하나였지만 섬기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심화가 되어서 분열 직전에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사실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이 말을 저는 신학적으로나 제 개인적으로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약교회의 완벽성을 추구하고 완벽성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경향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고민하거나 앞으로 고민하게 될 모든 문제가 교회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신앙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쫓아가게 되면 그 교회 안에 완벽했는데 초대교회 완벽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헌금 내다가 헌금을 감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는데요. 헌금의 도적질이나 기타 성적인 타락이나 모든 문제들이 초대교회 안에 다 있었는데요. 그럼 그걸 담자는 말입니까? 이게 논리적 모순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긍정적 요소는 담고 부정적인 요소는 우리는 경계하고 혹시나 부정적 요소가 일어난다면 해결하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증강시켜 나가는 것.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성축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이자 지향점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두 부류 간에 크게는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그 안에는 또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에 양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 율법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인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어떻게 더러운 육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는 육신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는 육신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문제가 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 문제는 예수의 육체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교회 안에서 영지주를 주장하고 따르는 세력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는 신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났던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생활 면에서는 에베소가 헬라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문화적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좀 자유분방하지 않습니까? 자유분방한 쪽에서는 보면 도덕적으로 조금 문란합니다. 성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리버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부분 좋게 말하면 수용성이 넓지만 그러나 본질에서 일탈된 타락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용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교회 분열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타락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화되어 나타나므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적 서신을 보내서 그 신학적인 문제와 구성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답을 제시하면서 경고하기를 그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많은 문제의 출발의 원인이 있음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문제라는 그 문제가 출발의 원인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 지역의 교회 안에 심어주고 심화시켜주는 원인의 출발점, 원 제공자가 있는데 그게 마귀라는 거죠. 바울의 경고뿐만 아니라 이 점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 요한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저자 미상의 히브리스가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에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온 열정을 다해서 힘을 쓸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어하고 공격해서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라. 이게 예수님의 주문입니다. 바울 역시도 에베소서와 디모데 전후서에서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저자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 역시 그들의 서신을 통해서 마귀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 패턴과 그들이 지향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 3서와 요한 계시록 전체에서 교회와 성도의 대적인 마귀에 대해서 치밀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밝혀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히브리스 기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에 이르기까지 왜 그러면 그토록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경계하게 하였으며 싸울 것을 주문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먼저 마귀에게 공격당한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공격당했고 그의 사역 내내 마귀에게 공격당하셨습니다. 공격을 당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공격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서신을 보내는 시점에 이 제자들과 나열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 견고하게 붙잡혔고 성령에 충만했으며 영적으로 성숙했고
분별력이 최고의 지점에 있었지만 이전에 그들은 욕심에 미혹되거나 스스로 가치 기준에 사로잡혀서 마귀에 의해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후속 사역의 방해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너희 뒤로 물러가라. 순식간에 베드로가 마귀에게 붙잡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자 귀신 들린 줄 알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초기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라 했으니 그들 역시도 순식간에 어느 시점에 어느 기간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로잡혔던 겁니다. 영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영안이 닫혔을 때는 사로잡히는 줄 모르고 무슨 말길인지 말귀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러나 영적 눈이 딱 열리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사건에서 그 마귀에게 사로잡혔었구나. 내가 그게 밥이 되었었구나. 하는 사실을 통찰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서신을 기록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아주 명확한 사실의 근거에서 그 서신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인 부류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있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양립하지 않습니다. 두 분은, 한 분과 마귀는 항상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중간에 끼인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믿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가 제일 집중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사단 마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가 공격을 잘못해서 인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마귀가 어떤 공작을 펼치냐면 믿어도 에베소 교인들과 서신을 받고 있는 많은 교회들처럼 잘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잘 믿고 있다. 나는 그래도 적어도 잘 믿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꾀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주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언제 넘어질 수 있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깨뚫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 악한 일에 성공을 위해서 마귀가 제일로 잘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얼마나 잘 속이는지 순식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포장하느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무엇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뭐한다? 가정한다. 가장한다.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처럼? 천사처럼. 그것도 어떤 천사? 광명한 천사처럼. 진짜 천사처럼. 천사 중에 대장처럼. 우리를 돕는 자처럼 우리 곁에서 전부 다 그 속에서 모든 악한 일을 조장한다는 거죠.
마귀는 자신을 강력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우리를 위하는 척 속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여러분 코끼리 코가 텐트에만 들어오면 텐트를 다 부수고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흙은 언제나 작은 구멍에서부터 뚫어지고 무너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사단에게 틈을 주면 사단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커가면서 여러분과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의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1970년에 제9회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역 예선을 펼치고 있는 중에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응원전을 하다가 너무나 과열된 나머지 장외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969년 7월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두 갈등이 발생한 양국은 응원전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100시간에 걸쳐서 두 나라가 실질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4일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100시간에 걸쳐서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그때 무려 17,00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15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축구 그거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다 배제한 채 뚱뚱한 거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긴 채 마귀의 밥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탁월한 사냥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흥분하게 만들고 경노하게 만들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러다가 죽이게 만듭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마귀는 배고픈 사자처럼 뜯어서 삼킬 자를 찾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사냥을 잘하는 사자와 호랑이가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여러분 뭘 사냥하러 다니냐면 병들고 상처 입고 그래서 걷지 못하고 눈을 상해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서 낙심한 자들을 제일 먼저 사냥감으로 선정합니다. 건강한 초식 동물은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벌써 저 멀리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건강한 사냥감들은 노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전해봐야 사냥할 수 있는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사냥하다가 힘만 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지치고 상한 것들부터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사냥감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병들고 상한 게 없어요. 그럼 뭐부터 하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무리에서 이탈된 걸 찾는 겁니다. 무리 속에 있을 때는 무리가 한꺼번에 있으면 강한 힘을 가지는데 그 속에서 항상 이탈된 것들은 언제나 혼자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홀로 된 사냥감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혜로운 사냥꾼들은 그 무리 속에서 사냥감을 설정하고 분리를 시킵니다.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 한 마리를 분리시키고 오랜 시간 동안 집요하고 연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물입니다. 무턱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 없이 대상자를 설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그냥 랜덤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주 치밀하고 누구를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를 알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제나 넘어지도 공격합니다. 공격 루트가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귀입니다. 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지금 대화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의심하게 하고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전달합니다. 귀가 열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리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는 딱 닫혀버리고 열지 말아야 될
뱀의 소리, 마귀의 소리는 귀를 살짝 여니까 그때부터 절대 들리지 않던 이야기가 내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싹 들리기 시작해요. 귀가 열려서 그때부터 이간질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그 다음으로 귀를 통해서 공격하다가 이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눈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다윗의 눈에 바세바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들어와서 음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자 그래서는 안 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마음의 공격입니다.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것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가만히 보면요. 그거 가지면 내가 될 것 같아요. 돈을 가지게 될, 지금 내가 하면 돈을 다 벌 것 같아요.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거 아니에요. 집중하지 않게 만들어요. 다른 거 분산시키지 않아요. 그것만 하면, 그것만 가지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다고 그것에만 집중하기. 그것만 공격해도 안 되면 사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도록 공격합니다. 정확하게 적의 존재를 인식했고 공격 무기와 방법을 알았다면 그리고 공격 루트를 알았다면 방어하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는 끊임없이 마귀에 의해 공격당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벨트를 단단히 매십시오. 대형 사고를 조사해 보면 언제 누가 죽는 줄 아십니까? 나 지금까지 사고 안 났어. 나 지금까지 괜찮았어. 라고 안도하며 벨트를 안 매는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튕겨져 나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벨트를 단단히 매고 언제나 그 사건 사고를 대비하는 사람은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충격에도 안전장치 때문에 살더라는 겁니다. 사고 나겠어? 내가 시험 당하겠어? 나는 시험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걸? 지금까지 나는 교회를 지키고 믿음 잘 지켜왔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안도하신다면 지금 안전벨트를 푸신 상태입니다. 신앙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마귀가 그 공격을 에베소 교회와 21개의 서신을 받는 모든 교회에게 공격하고 그 공격을 지속했듯이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사단 마귀는 항상 공격을 일삼을 것입니다. 구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병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홀로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저는 영적 눈을 떠서 여러분들을 보며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고 공격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눈이 다치거나 영안이 다쳐서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을 공격하면서 그 공격의 술수에 걸려 들어가지고 사단이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서서히 지금 구름통에 몰아놓고 있는데 몰라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단이 가장 거칠게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의 피 위에 세워진 구원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향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성도에게 신앙의 요람이자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들으며 위로받고 때로는 도전받고 영혼의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이때 상처는 영혼의 맷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찔림을 받거나 말씀의 상처를 경험하게 되실 때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메스를 대시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적 은사를 일삼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상처를 입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교회가 시끄럽기 시작하고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때부터 화평이 깨집니다. 괴로움에 짓눌리게 되고 서서히 영혼이 메말라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영혼이 압사당하게 됩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원심력을 원리를 한번 볼까요? 원심력의 원리에서 이것을 천천히 서서히 돌리면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빠르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돌리다 보면 그 속에서 회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잠깐 멈출 수 있고 버틸 수는 있지만 너무나 살아있는 생물은 어지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살짝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면 그때부터 확 튕겨서 나갑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빠르게 돌아가면 빠르게 돌아갈수록 더 멀리 날아간다는 그만큼 떨어지는 충격도 더 크다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공격할 때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 돌리다가도 갑자기 서서히 돌리고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지러움에 빠져서 교회로부터 일탈되고 이탈되고 그래서 영혼이 핍절에 빠지고 그 영혼이 병들도록 만들어 갑니다. 성도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영혼의 핍절이 가속화되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신앙을 잃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를 넘어뜨리는지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을 넘어뜨려봤고 교회를 공격해봤고 전략과 전술에서는 우리가 가진 방어 체계로는 어떻게도 이길 수 없는 특별한 전략가가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 지혜에 출중한 영물이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60년에 사는 인생 속에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지켜보고 있다고요. 지켜보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약한지 알고 있다니까. 돈이 약하신지 여자 약한지 남자 약한지 뭐 약한지 다 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눈을 제발 좀 뜨세요. 방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어서 넘어뜨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무너뜨린 이후에 즐거운 사냥감 앞에 실식하는 마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 영적인 대적 마귀가 감히 공격하고 사냥하고 유린하면서 음흉한 미소를 우리를 사냥한 이후에 즐기고 그 밥상머리에 앉아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와 성도 간에 사소하거나 아니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듭니다. 율법에서 마귀와 대적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술 전략이 자중질환입니다.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면 자기가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들이 다 알아서 넘어져 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너희 영혼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교회를 지켜라.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가장 좋은 수성은 공격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대 맞았다고. 두 대 맞았다고. 그대로 웅크리고 있으면 상대 공격이 더 거칠어집니다. 그래요. 우리 약하잖아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마귀한테 한 대 카운터 펀치 맞고 움찔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스피가 터질 수도 있고 이가 터질 수도 있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자꾸 두들겨 맞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귀의 공격이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교회를 공격하고 있구나. 바짝 일어나서 다시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죠. 지금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가만히 있다가 또 맞고 또 맞고 맞은 자리 또 맞고 그럼 갈비뼈 나가고 코피 터지고 턱뼈 나가고 다 나가요. 가도 올리고 아프더라도 정신이 몽롱하더라도 펀치를 뻗어야 상대가 못 들어오죠. 바디를 바짝 올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여러분 공격해가지고 지금 모든 집안을 망하게 하고 영혼을 뺏어가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가드를 바짝 올리고 펀치를 뻗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공격 못하죠. 마귀는 인간이 구원받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전도하는 걸 안 해요. 영혼 구원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면 될수록 더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와 대척점에 서는 걸 우리는 대단히 명예스러운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제일 슬프게 하는 게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 때문에 슬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시다고요. 적의 존재를 알고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혐오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갈등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건 재미없다. 신앙생활 재미없다. 너무 힘들다. 안 하면 편할 것이. 그 마음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준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적이 누굴까요?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여러분 우리와 수가 다르다니까요. 우리와 전략이 달라요. 그 상대를 우리가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움직여가는 거대한 영들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것은 그것을 따르는, 그것을 추종하는 이 땅에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전쟁을 걸어왔고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견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야 됩니다.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공격하고 있거나 내 마음을 흔들거나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이끄는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하시고 사단의 공격이라면 하나님 절대 내가 허물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에서 부정적인 생각하거나 예배를 포기하거나 교회를 포기하거나 어떤 영역에서 다른 어떤 말씀을 포기하거나 읽는 것이나 묵상이나 포기하는 거나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선포하고 선포하여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귀를 슬프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든든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